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자 불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기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이 제단 이 자리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달려나온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된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여기까지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 하나님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탓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받아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하나님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과 허영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만족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애타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긴 겨울을 지나 이제 어느덧 새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움츠렸던 신앙도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감격이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사 내 자신이 하나님 발견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말씀 앞에 복종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다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만이 아버지 안에 준비된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자라 열매 맺는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복이란 말씀 제목으로 전가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필두로 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볼 때 특이한 것은 이렇게 긴 문장이지만 12절이나 되는 긴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하나 없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특이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물론 여러 문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긴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지금까지 발견된 헬라어 문장 중에 가장 긴 문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큰 폭포수물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힘찬 소리와 함께 강하게 쏟아져 내리는 느낌이죠.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숨 쉴 겨를도 없이 폭포수처럼 지금 그 말씀을 내려 쏟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세상의 복을 비교하고 저울질하면서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복에 신령한 복이 밀려나기도 하는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복인지 힘을 다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설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 단어는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죠. 6절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2절에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기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찬송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가 누려야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면 진정한 기쁨이 솟고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도 나름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는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도가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알면 너희들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세상의 것들이 풍요로워졌죠. 옛날보다는 더 맛있는 건 먹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허전한 얼굴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육신의 배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혼의 배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배야,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채워지지만 영혼이 허기지고 마음이 공허할 때는 그런 식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채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려고 하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정욕을 쫓아다니면서 달래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영혼의 또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의 결핍이 심하면 심할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또 마음에 난 구멍이 더 크다고 그럽니다. 허전함을 크면 클수록 그것을 더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세상 것에 집착하지만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여 더 상처를 잘 받고 쉽게 절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의 가슴에 뚫린 구멍과 상처는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진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는 우리의 허전한 마음과 상처받은 가슴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멍은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면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기쁨의 찬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누리고 있는 성도들만 배울 수 있는 찬양,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 때 세상의 육적인 복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큰 바다에 나가는데 그 바다에 나가서 여러 달을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는데 그 선원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정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여러 달을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하다 보면 요정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 요정의 노래가 왜 두렵냐면 요정의 노래 소리가 들리면 선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에 뛰어들게 된다 그럽니다. 그 요정의 노래에 이제 매료가 돼서 바다에 뛰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에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신을 모시고 항해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정이 부르는 그 노래보다도 오르페우스 신이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멋진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요정이 부르는 노래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찬양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부르는 노래에 휩쓸려서 멸망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론을 거론할 때마다 늘 두 가지 이론에 서로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예정론이고 하나는 만인 구원론입니다. 예정론은 장로교 쪽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 만인 구원론은 우리 감리교 쪽에서 강조를 하지요. 이 두 이론이 서로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요, 성경에 모두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는 틀렸고 뭐는 맞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론은 서로 대립하는 이론이 아니라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몸의 기관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지체를 창조하시고 몸속에는 장기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 이 몸에 팔다리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관과 장기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교회도 지금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를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만들어 낸단 말이죠. 발전소에서 만들고 그것을 전선을 통해서 다 가정마다 동네마다 다 그렇게 흘려줘서 그것을 가정에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가서 그렇게 외치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집안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니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지 당신들이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아마 그 전력공사에서는 기가 막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처럼 무슨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놀릴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론이 된 것이고, 만인 구원론은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정론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셨다고 해서 싸구려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세상 돈으로, 이 세상 금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고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만큼 이 세상에서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내 수고로 받은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받았다면 그 구원이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 그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 이 구원이야말로 완벽하고 틀림이 없는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이 완전하게 충분하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야 온 인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 혼자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거지 어떻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권사님 자녀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4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 자녀를 사랑하는데 4명이니까 한 자녀를 사랑할 때마다 4분의 1 자녀를 사랑하고 둘째도 4분의 1만큼 사랑하고 셋째도 4분의 1만큼 사랑하고 넷째도 4분의 1만큼 사랑합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지.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물을 자 이런 의미로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 아들을 말하는 거죠. 아들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헬라어로 보면 테크논이라는 말이 있어요. 테크논. 이 테크논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혈연적인 관계예요. 내가 그 자녀를 낳은 자녀, 생물학적으로 낳은 자녀를 테크논이라 그래요. 그런데 휘오스라고 하는 자녀는 달라요. 휘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법적인 자녀예요. 법적인 자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사생자가 나옵니다. 사생자.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면 테크논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어디에 올려야 돼요? 호적에 올려야 그 아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호적에 올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자녀를 사생자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생자가 많았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호적에 입적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또 버리기도 하고요. 노예로 파는 일도 흔했다 그래요. 그 로마 문화권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보다는 법적인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대신 다른 그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양자로 삼으면 피오스라고 하는 자녀의 명칭을 얻게 되는데 법적인 보호와 또 아버지의 책임과 상속을 보장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이 양자가 됐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상속하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자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생을 얻은 복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62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62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 평균 나이가 58세 되면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62세면 나이가 많은 거죠. 지금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작년 우리나라 평균 그 수명이 81세라고 합니다. 62세 정도 되면 아마 90 가까이 된 나이에 지금으로 따지면 무디 목사님이 90 가까이가 됐어요. 그런데 신문에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앞에 올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늙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은 썼지만 올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주일날 무디 목사님이 설교 재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으셨죠? 거기에 저를 늙었다고 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늙었거든. 90이 가까웠는데 늙지 않았겠습니까? 또 읽어보니 또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겨우 62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62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살 작정입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교인들이요 머리를 푹 다 숙이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목사님, 그때 100세면요 지금은 120세는 될 텐데 노망이 드셔도 단단히 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100세가 아닙니다. 저는 1000년을 살 것이고 만년을 살 것이고 나는 10만 년을 살 것이고 10만 년에 10만 년을 더 살아서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서야 교인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 것입니다.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비해서 세상의 육적인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육적인 복은 한순간의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신령한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요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세상에서는 부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복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참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겨울 출발하기 온라인 선교 비전 캠프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에 지하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중고 청년부 및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오셔서 같이 은혜도 받으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